안녕하십니까?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위대한 가능성을 발견하는 시간, 영혼의 울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영적 유산과 그 힘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엄청난 영적 유산을 물려받은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이 이 사실을 알기 원하십니다. 혹 세상 모든 사람에게 거절당하고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을 손으로 뽑으시고 선택하셨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여 그 위대한 가족의 일원으로 접붙여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모든 영광, 하늘의 모든 영광이 인간의 육신이라는 그릇에 담겼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류와 소통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셨기에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분의 부르심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특권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평범한 자녀가 아니라 권능을 소유한 자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원수인 사탄이 우리 자신보다 우리의 잠재력을 더 크게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비극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당신의 진정한 모습에 대해 확신하지 못할지라도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어받을 공동상속자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미묘하고 놀라운 유산에 대해 잘 알지 못할지라도 심지어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권리와 특권이 당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믿지 못할 때조차도 원수는 당신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원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원수는 당신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유능한 존재가 되었음을 압니다. 당신에게 이미 자격이 주어졌음을 압니다. 당신이 이미 용서받았음을 압니다. 당신이 이미 자유롭게 되었음을 압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원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원수는 당신을 대적하기 위해 무기를 만들 수는 있지만 그 어떤 무기도 당신의 삶 속에서 결코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결국 마지막에 승리하는 쪽은 우리라는 사실을 원수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자신이 그 힘을 믿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 우리에게 그토록 간절히 편지를 쓴 이유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세기 기독교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또 쓰면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고 제자로서 훈련시키고 성숙시키며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온전한 지식과 자각에 이르도록 도왔습니다. 신약 성경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바울의 모든 서신들 가운데 학자들은 에베소서가 그 정점, 즉 케이크 위의 체리와 같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남긴 모든 글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보석과도 같은 글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총 6장으로 이루어진 이 편지에서 바울이 절반 이상을 할애하여 오직 당신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가 얻게 된 그 막대한 힘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온갖 풍성하고 강렬한 언어를 사용하며 스스로를 주체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는 당신이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받았음을 알기 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넘치도록 부어졌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는 한 장과 두 장에서 당신이 거룩하고 흠없고 용서받았으며 자유로운 존재라고 선포합니다. 혹 아직 에베소서를 깊이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꼭 시간을 내어 읽어보십시오. 그 말씀은 당신이 막대한 영적 유산을 가진 공동 상속자임을 알려줄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이에게 버림받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을 손수 고르시고 선택하시고 입양하여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당신이 알기 원합니다. 당신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져 그의 경이로운 빛 가운데로 옮겨졌음을 알기 원합니다. 당신이 한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였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음을 알기 원합니다. 당신은 그의 작품, 즉 걸작이며 선한 일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된 예술품과 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 알게 하는데 너무나도 열정적이어서 한 장이 채 끝나기도 전에 기도로 터져나옵니다. 내가 기도하노니 너희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한다. 그리하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너희에게 주어진 풍성한 기업의 영광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만약 당신이 이것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당신의 삶의 방향은 완전히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믿는 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들에게 주어진 풍성한 삶 속에서 승리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이 사실을 확실히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자신을 쏟아냅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아마도 로마의 감옥,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차가운 감옥 바닥에 앉아 성령의 영감 아래 이 신성한 문서가 정확히 전달해야 할 메시지를 담아낼 올바른 단어를 찾으려 애쓰는 그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유산과 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잠재력에 대한 이 모든 풍성한 언어를 우리에게 전한 후 편지의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이제 이 편지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고심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고 그들에게 주어진 승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차가운 바닥에 앉아 양피지 위에 몸을 구부리고 잉크 묻은 기펜을 손에 든 채 성령의 영감을 기다리는 사도 바울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 편지에 느낌표를 찍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들이 평생 승리하며 걸을 수 있도록 확신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편지를 명료하고 강력하게 마무리하여 그들이 이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할 수 있을까? 어쩌면 그는 양피지에서 고개를 들어 감방문 바로 밖에 서서 죄수가 꼼짝 못하게 지키고 있는 2명의 로마 병사를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로마 군복과 장비로 완전 무장한 그 병사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는 에베소서 6장 10절의 이 말씀을 써 내려갔을 것입니다. 끝으로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모든 것을 들은 후에 내가 이토록 많은 것을 쓰고 너희에게 맡기고 설명한 후에 이 모든 메시지와 가르침, 우리 마음밭에 심겨진 이 모든 씨앗 후에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 후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야 한다. 바울은 말합니다. 강해지십시오. 영적인 근육을 키우십시오. 믿음 안에서 견고해지십시오. 감히 이 문을 나서면서 세상의 온갖 새로운 이념과 철학에 흔들리는 연약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강해지십시오. 육신의 모든 충동에 이끌려 다니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십시오. 우리는 분에 넘치도록 채워졌고 축복받았으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숟가락으로 떠먹여 주기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하고 강해져야 합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나는 평생 말씀에 젖이나 빨고 있지 않겠다. 나는 성숙했으니 단단한 음식이 필요하다. 나에게는 힘이 필요하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힘을 주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주 안에서의 기쁨이 여러분의 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끝으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그리고 그는 그 방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원수가 있습니다. 이 깨달음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의 원수는 오늘 아침 여러분 옆자리에 앉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원수는 며칠 전 집에 두고 온 배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원수는 당신의 직장 상사나 동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원수는 우리를 대적하여 관계를 꾸밉니다. 관계라는 말은 사전 계획을 의미합니다. 만약 원수가 당신을 향해 관계를 꾸미고 있다면 그것은 그가 당신을 한동안 지켜보며 당신의 가장 약하고 연약하며 상처받기 쉬운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내려 했다는 뜻입니다. 당신을 이용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당신의 행동 패턴, 육신의 기질, 선호도를 연구하여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공격할 최적의 시기를 찾아냅니다. 원수가 단지 당신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 동안 당신의 배우자로 허락하신 그 사람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약점을 파악하여 그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수가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운명에 이르지 못하도록 어린 나이부터 그들을 넘어뜨릴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수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 관계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만약 그가 전쟁을 원한다면 당신은 기꺼이 전쟁에 임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서서 원수가 우리 가족과 마음의 평화, 결혼생활, 재정, 건강, 사업, 사역을 짓밟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줄 갑옷으로 무장한 여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강해져야 합니다. 바울은 승리를 위해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소개합니다. 첫째, 당신의 중심을 안정시킬 진리의 허리띠가 필요합니다. 둘째, 당신의 마음을 지킬 위해 호심경이 필요합니다. 셋째, 이 삶의 거친 땅 위를 성공적으로 전진하기 위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어야 합니다. 넷째, 원수가 당신의 삶에 쏘아대는 불화살을 막아낼 믿음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이 불화살은 당신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 주변의 모든 것에 불을 질러 당신이 그 불을 끄느라 정신없게 만들어 전진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섯째, 당신의 마음을 덮을 구원의 투구가 필요합니다. 원수는 당신의 생각 속에 견고한 진을 세워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듣지 못하게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검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원수가 코앞까지 다가와 근접전을 벌일 때를 위한 무기입니다. 원수가 당신의 삶에 깊이 침투했을 때 그를 막아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6가지 갑옷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18절에서 그는 7번째 갑옷을 더합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그는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깨어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부차적인 활동이나 취미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에서 기도는 최우선 순위입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쇠이며 하늘의 자원을 열어 이 땅에 풀어놓게 하는 통로입니다. 이 갑옷들 중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특히나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의의 호심경입니다. 의로움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올바로 선 삶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부합하며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의 햇살을 당신의 삶으로 초대하는 삶입니다. 반면에 불의는 뒤집힌 삶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어긋난 행동이며 악한 영의 영향력을 굳이 초대하지 않아도 당신의 생활 방식 자체가 그들을 불러들이는 초청장이 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올바르게 살라고 의롭게 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의로움은 당신의 삶을 덮는 흉배와 같아서 원수의 정면 공격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할머니 세대가 새벽마다 차가운 나무 의자에 무릎 꿇고 눈물로 지켜냈던 그 순전하고 거룩한 믿음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기도실에서 얼굴이 파래질 때까지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문을 나와 하나님의 진리와 어긋나는 무질서한 삶을 산다면 당신의 기도는 헛되이 흩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제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이가 첫니를 뺐을 때의 일화가 생각납니다. 우리는 아이에게 이가 빠지면 이빨 요정이 와서 그 이를 보물로 바꿔줄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아이는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이가 빠진 날 밤, 평소에는 잠자리에 들기 싫어하던 아이가 침대로 뛰어들었습니다. 베개 밑에 이를 놓고 잠이 들었죠. 새벽 3시쯤 제 옆에서 잠자던 거구의 이빨 요정, 즉 제 남편이 일어나 아이 방으로 가서 이를 보물로 바꿔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는 흥분해서 소리치며 계단을 뛰어 내려왔습니다. 아이는 주먹을 꽉 쥔 채 제게 달려와 외쳤습니다. 엄마, 이빨 요정이 보물을 두고 갔어요. 아이는 한 손을 펴보였습니다. 거기엔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젤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을 펴자 5달러짜리 지폐가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제 어린 시절엔 동전 몇 푼이 전부였기 때문이죠. 남편은 제 마음을 알아채고는 나중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걱정 마. 지난달이 아들 생일이었잖아. 그때 가족들이 선물로 준 5달러짜리 지폐들을 부엌 서랍에 모아뒀었어. 오늘 새벽에 그 서랍에서 하나 꺼내온 거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날 아침 제 아들은 사실상 이미 자기 것이었던 보물을 받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몰랐을 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이미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당신에게 맡겨진 은사와 능력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왕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어진 보물입니다. 당신이 성경이 선포하는 당신 안의 보물에 대해 믿지 않을지라도 당신이 이미 용서받았고 이미 승리했으며 원수는 이미 당신의 발 아래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지 못할지라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믿지 않아도 원수는 믿고 있습니다. 원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러니 이제 서랍을 열고 그 보물을 꺼낼 시간입니다. 우리가 무시해왔던 보물, 하찮다고 여겼던 보물, 부족하고 가치 없다고 말했던 그 보물을 말입니다. 주님, 제가 저 사람처럼 될 수만 있다면, 제게 저것이 조금만 더 있다면, 이라고 말해왔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는 이미 충분하다.
그저 서랍을 열고 보물을 꺼내기만 하면 된다. 누가복음 9장에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함께 부르시고 그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부름을 받았고 보물을 받았으며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예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벳세다라는 고을로 따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무리가 그것을 알고 예수를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나타나시는 곳에는 늘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저는 자가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날이 저물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말했습니다. 예수님, 이 무리를 보내십시오. 이들은 먹을 것을 구해야 합니다. 여긴 외딴 곳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사러 가지 않는 한 말입니다. 당시 그곳에는 남자만 약 5,000명이 있었으니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아마 15,000명은 좋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다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먹고 배불렀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굶주린 무리를 만납니다. 그러나 오늘 밤 저는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12제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고 능력과 권위를 받았으며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예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느라 지쳐 있었습니다. 지친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예수께서는 그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나와 함께 가서 쉬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탈진에 대한 치료제는 바로 예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휴가를 가고 안식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휴가를 떠나지는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을 쉬게 하시려 했지만 무리가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왜 우리를 이런 곳으로 데려오셨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가 단지 5,000명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또한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무리를 위한 선물이었지만 그 무리 자체가 제자들을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리가 있었기에 제자들은 마침내 자신의 서랍을 열고 무시했을지도 모르는 보물을 꺼내어 그것을 배가시키시는 주님의 손에 맡겨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작은 떡과 물고기를 배가시키시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큼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결혼 생활, 재정, 건강, 자녀 양육, 혹은 당신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 거대한 무리가 당신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당신의 삶 어딘가에 열리기를 기다리는 서랍이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무시하고 외면하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지 않으셨다고 불평하는 것을 멈추고 마침내 이 작은 재능, 이 작은 시간, 이 작은 꿈을 꺼내어 배가시키시는 주님의 손에 맡길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엔 무리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종종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적을 보기 원하지만 기적을 필요로 하는 홍해 앞에 서기는 원치 않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를 원하지만 순종함으로 그 성 주위를 걷기는 원치 않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 무리가 있다면 그것은 기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무리를 보내는 것이 안 되자 이번엔 자신들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사서 축적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늘 원수의 계략이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현재의 모습으로는 부족하다고, 현재 가진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당신의 삶에 그 무리를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당신이 현재의 모습 그대로 그분께서 이미 당신에게 맡기신 보물과 능력과 권위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그분이 이미 맡기신 것을 꺼내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리고 그들이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보아라. 마치 크리스마스가 지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아이가 엄마, 심심해라고 말할 때와 같습니다. 당신은 내게 무엇이 있니? 라고 묻고는 아이가 불평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가서 봐. 찾아보기만 하면 내가 불평하는 그 문제가 사실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서 보아라.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그 평범한 지팡이가 바로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다. 내가 거기에 내 능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가서 보아라. 다윗아. 그래, 골리앗이 저기 있다. 하지만 시냇가에 내가 이미 준비해둔 매끄러운 돌 5개가 있다. 그것이 저 거인을 쓰러뜨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될 것이다. 불평하는 데 쓰는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찾아보는데 사용하십시오. 모든 것은 당신이 당신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의 손에 맡길 때 변합니다. 당신이 그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멈추고 그저 예수님의 손에 맡길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가진 보잘것없는 것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그것을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가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그것은 바로 그분의 은총입니다. 은총은 저울추가 당신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지게 만듭니다. 은총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엽니다. 은총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자리에 당신을 앉힙니다. 당신의 삶에 당신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위에 당신이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계속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해서 불어났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가졌던 작은 것이 어떻게 그렇게 많아졌는지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부담이었던 무리가 모두 만족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대충 한 끼를 때우는 정도가 아닙니다. 마치 주일 예배 후 온 가족이 둘러앉아 어머니가 토요일 밤부터 정성껏 준비하신 김치가 알맞게 익은 김치찌개와 달콤 짭짤한 갈비찜, 그리고 온갖 반찬으로 가득한 밥상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나 배불러서 식사 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편안히 쉬어야만 하는 그런 만족감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만족했고 심지어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남은 조각을 주워 모으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각 제자가 집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 흐르는 한 바구니씩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당신을 짓누르는 무리를 가진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재능도, 시간도, 돈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밤 예수께서 당신의 귀에 속삭이십니다.
너는 충분하다. 그저 그것을 내게 다오. 내가 그것을 배가시켜 너를 놀라게 할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모든 어려움과 부담을 당신의 사랑의 돌보심에 맡깁니다. 당신이 우리 삶의 주권자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험 속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먼저 당신의 손가락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당신이 선하시고 친절하시며 그 자비가 영원하심을 알기에 만약 당신께서 이 무리를 허락하셨다면 그 안에는 우리가 놓치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 주셔서 이 무리 속에서 당신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을 보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아버지, 우리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이든 거룩한 용기와 담대함을 주셔서 서랍을 열고 그것을 꺼내어 당신의 손에 맡기게 하소서. 원수가 우리와 우리 가족을 공격했다면 예수의 이름과 갈보리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그 공격이 무효가 되게 하소서. 그러나 주님, 이 무리가 당신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삶에 허락하신 그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풍요의 자세로 살아갈 것입니다. 당신이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의 하나님, 즉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심을 믿는 사람들처럼 살고 기도하고 행동할 것입니다.